세계 최고의 석학인 아인슈타인은 6살 때 그를 깨우친 늦둥이였습니다. 또 베토벤은 음악 선생으로 하여금 음악에 재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선생님한테 내가 12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보았는데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기자로 일을 했는데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까 사표를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종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사업가 울 워든은 점원으로 일하던 20대 초반에 가게 주인으로부터 사업에 소질 없는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혹평을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서 내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몇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친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대접할 밥이 없었지요. 저녁을 굶는 손님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리에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집에 찾아갔지요. 여보게 자나? 문 좀 열어보게. 문 좀 열어보라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서 누구시오? 라고 물었지요. 날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나?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워낙 급해서 자네를 찾아왔네. 저녁 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자네를 찾아왔네. 미안하지만 밥 세 공기만 있으면 빌려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네 사정은 알겠지만은 식구들이 다 곤히 자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이복에 사정 좀 봐주게, 내 사정 좀 봐달라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라다가 이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 이 사람 고집하고는 하면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 세 공기를 가져다가 이 친구에게 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자네가 친구라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들어주는 거네. 안 주면은 밤새도록 성가시게 할까 봐서 이렇게 주는 거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친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수치심이 없는 뻔뻔한 요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전에 쓰었던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하지 않고 강청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간청은 간절한 요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간절한 요구보다는 강력한 요구, 뻔뻔한 요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간청이다 하기보다는 강청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해야 더 이 본문에 맞는 단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무리하게 밥을 요구한 사람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이 둘은 밤늦게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허물이 되지 않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강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친밀한 관계이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식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부모에게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복채면은 다 해주지요. 사랑하는 자식이 요구하면은 귀찮다 하더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강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요령이나 또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만 징징거리거나 자꾸만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멋있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정성, 치성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청도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송구스러운 부탁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해달라고 떼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미안하고 염치 없어서 기도 안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은 미안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양심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고도 하나님께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까지 어떻게 달라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핑계이거나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당한 요구이며 강력한 청원이며 떳떳한 자기의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뻔뻔해 보일지라도 미안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기도는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무리하고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구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기도라 하더라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구할 때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찾으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할 때에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으면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찾기만 하고 두드리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절당하거나 침묵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겸손함과 확신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보았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병만 더 중해갔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돈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이 사람을 만나면 다 치료받는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침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이 모습병 걸렸는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면 저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고통을 겪게 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수받았기 때문에 나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나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응답해 주면은 좋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확신을 가지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은 확신을 가져라. 확신해야 된다. 이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해 왔다. 그러나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확신이지요? 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확신이지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지 뮬러가 친구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상하러 왔어요. 그곳에서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만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를 비롯해서 구하는 모든 것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안 주거나 위험한 것을 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흠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흔쾌히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은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이 아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더욱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당연한 것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엉뚱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밀어붙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어지고 사기가 저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힘겨웠던 그 문제들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셔서 거뜬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역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유하심을 상속받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후면은 나에게 큰 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움츠러지고 비굴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한 달 후면은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당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힘드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로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 겪지 마시고 담담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요,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라면 그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줄로 알면서도 왜 죄를 계속 질까요? 성령이 고갈되었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셔서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벼룩을 바닥에 놓고 사각형의 유리덮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덮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벼룩 아시지요? 1mm에서 2mm 정도가 되어지는데 뛰는 것은요 10cm에서 20cm를 뛴대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덮개로 뛰지 못하도록 덮어 놓으면은 처음에는요 뛰쳐나오려고 팔딱팔딱 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랫동안 덮어 놓게 되어지면은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리덮개를 치워도 벼룩들이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뛰지 않았을까요? 뛰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중에도 벼룩과 같이 몇 번 시도해 보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강청을 귀찮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든지 인내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끈기와 확신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